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봉독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7년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롭고 또 놀랍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태어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2017년 또 2020년 그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 만화에서나 나오는 2020년이었거든요. 2020년이 되면 뭔가 지구가 바뀌어 있을 것 같았는데 별로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건가 봐요.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이제 입으로 읽고 귀로 듣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번 주에 이 모세오경을 같이 저녁 시간에 또 읽고 하면서 말씀 그대로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또 선포하고 귀로 듣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그럴 때 마치 한 번을 읽는데 3번 읽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 안에 삼중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1학년은 하루에 1장 이상, 2학년은 2장 이상, 3학년은 3장 이상, 6학년은 몇 장 이상이에요? 6장 이상. 그 중1들도 1장 이상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2021년 다른 계획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말씀에 대한 계획을 좀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2017년에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사모하고 읽을 것인가. 정말 기독교는 또 우리가 실은 기독교라는 말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이 하나님과의 그 진리의 관계에 있는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실은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몸을 위해서는 따뜻한 음식을 하루에 3번 꼭 챙겨 먹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일주일에 1번 이렇게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그것도 또 그 말씀이 풍성하면 좋겠는데 가끔은 말라빠진 떡 한 조각만 먹고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실은 배고파하고 있고 힘이 없어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내 영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못 느끼고 있다면 그게 제일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도 읽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내 심령에 아무런 그 황색등 또는 적색등이 깜빡이지 않는다면 제일 심각한 문제죠. 성경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명령 아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문둥병은 뭔지 아세요?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소록도에 가보신 분 있어요? 저는 딱 한 번 가봤는데 그 문둥병의 특징이 그거래요. 처음엔 문둥병인지 모르다가 예를 들어서 막 일하다가 코를 한번 싹 문질렀는데 코가 떨어졌어요. 근데 안 아픈 거예요. 칼로 뭔가 음식을 하다가 실수로 손을 베었어요. 근데 안 아픈 거예요. 그 뭔가 이상하잖아요. 망치질을 하다가 망치로 손을 때렸는데 손이 안 아픈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심각하죠. 처음에 문둥병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병에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병에 걸렸는지. 그러다 몸에 실은 반드시 고통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와야 되는데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이 그렇게 와요. 영적인 문둥병은 뭐냐면 내 심령이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굉장히 배고프고 메마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데 내가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영의 배고픔을 채우는 걸 못 느끼니까 사람들이 뭘 채워요? 이 혼적인 것을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 공부를 하거나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거나, 또 반대로 아주 육적인 것,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이런 것에 온 삶을 다 투자해요. 왜요? 나의 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못 느끼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저 같은 목사가 말할 때 아멘 하거나 끄떡하는데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는데 말씀이 정말 살아있나? 라고 하는 거죠. 2017년에 저는 우리 교회와 또 형제자매들 안에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이 나를 정말 변화시키는구나, 내가 읽은 한 말씀이 내 삶을 바꿔주시는구나, 나에게 정말 힘이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나의 삶에 이루지 못했던 삶의 열매를 성취하게 되는구나, 이런 결과를 얻게 되시길 축복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교인들의 수가 2016년 한국 정부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1,000만 명이나 조사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한 5년 10년 전부터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다 모든 학자들, 모든 교수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처럼 썼어요. 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믿을 수 없게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됐어요. 그동안 그렇게 된 적이 없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제1의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기독교였고 3위가 천주교였어요. 근데 1990년대 후반에 IMF를 거치고 2000년대 초반에 되면서 천주교가 급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가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뒤집힐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 종교 지도를 볼 때 이 대한민국은 불교권에 해당됩니다. 유교권이 아닙니다. 불교권에 해당하고 있어요. 샤머니즘과 불교가 주 종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역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지금. 그래서 조사 대상이 요즘 뭐 이렇게 여론조사하면은 1,000명 조사했다, 이딴 식으로 조사해가지고 지지율을 발표해요. 그게 얼마나 생 거짓말이에요. 1,000명, 2,000명 자기가 원하는 사람 찍어가지고 여론조사하면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여론조사가 얼마나 완벽하게 위조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든 학자가 인용하는 여론조사 보고서가 킨제이 보고서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킨제이 보고서. 킨제이라는 학자가 동성애에 대한 학위 논문을 발표했고, 그것이 지금도 수십 년째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10% 정도가 유전적으로 동성애적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킨제이 보고서의 내용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의 개념이 아니라 인권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10%나 유전적으로 동성애적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왜 자꾸 죄라고 그러냐. 그거 하나님한테 따져라.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다면 동성애적인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다 킨제이 보고서라는 보고서 하나가 완전히 악마적인 보고서죠. 근데 킨제이가 첫 번째,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 그 사람은 동성애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박사는 박사인데 놀라지 마세요. 꿀벌 박사예요. 전공이 꿀벌학 박사예요. 황당하죠. 그 사람이 킨제이 보고서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아성애자예요. 소아성애자 아십니까? 10세 이하의 대상의 아이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소아성애자들이에요. 킨제이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이면서 양성애자이면서 소아성애자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 보고서를,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이 자료를 주고서 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을 누구한테 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100% 가짜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5천 명 중에 제가 그 수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몇천 명은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보고서 그 자체를, 자기의 동성애냐 이성애나 양성애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것을. 그 다음에 또 몇백 명은 미국에서 가장 동성애가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러면 보고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동성애적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실제로 잘 신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여론조사하는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여론조사예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안 믿습니다. 실제로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하든 둘 다 안 믿어요. 저는 좌든 우든 안 믿는다고요. 그거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거기까지 가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왔습니까? 네?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끔 멀리 가니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어요. 이번에는 근데 1,000명, 2,000명 아니라 정부에서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1,000만 명으로 대상으로 하려면 수백억의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 기관이 몇 천만 원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1,000만 명이면 실제 오차율이 거의 제로라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독교 인구가 100몇십만 이상 늘어났고 제1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의 실상은 교인이 없어요. 사람들이 조사할 땐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적어냈는데 교회 안에 사람이 줄어들어요. 재미있는 대한민국이 됐어요. 제1의 종교가 기독교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 말은 실은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짜 경건에 질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 외식이란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세요. 이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님이 다른 사람들마다 생각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외식이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비유에 누룩이 들어가요. 누룩이란 말이 구약에서는 아주 악한 것으로 말씀하세요. 주님께 드려지는 떡에는 누룩, 이스트죠.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드실 때는 마치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부어서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다라고 비교하실 때만 누룩이 긍정적으로 사용됐어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그 누룩의 어떤 성질을 주님이 천국으로 이용했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갈 때 그것이 최대의 모습으로 확장되는 것, 부흥되는 현상을 표현하실 때 누룩을 한번 사용하셨고, 그 외에는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한 것,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 그래서 외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1절에 주님께서 그 외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외식. 근데 제가 외식 그랬더니 이 말이 참 한국말이 어려워요. 외식. 그럼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슬이랑 밥을 먹는데 이슬이 갑자기 저 뜬금없이 질문을 했어요. 아빠, 안주가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안주는 사람이 도전을 하지 않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안주야. 그랬어요. 근데 제 아들은 차림표 옆에 안주류, 이 안주를 물어본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서 참 내가 문제로구나 그랬는데, 뭐 나만 문제인가?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식은 그 외식이 아니라 이름을 붙이기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가짜 경건이에요. 외식은 표면적으로는 경건한 거예요. 기도도 경건하고 찬양도 경건하고 신앙생활도 경건해요. 말도 엄청 경건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가짜라는 거죠.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참 무섭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굉장히 아주 믿음의 삶 가운데 완전히 독적인 요소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가짜 경건을 주의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1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절에 보면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됐어요. 굉장히 많이 몰려든 거죠. 왜 몰려들었느냐? 12장을 열심히 보시면 절대로 안 나와요. 왜 몰려들었는지. 11장을 살짝 봐도 잘 안 나와요. 11장이 워낙 길어요. 뭐 거슬러 올라가면 11장 14절에 굉장히 앞에 있습니다. 왜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는데 서로 밟아서, 참 미안하게도 밟아서 서로 그 정도까지 돼버렸느냐? 그것은 11장 14절의 어떤 사건 때문이에요.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이거부터 예수님과 함께 논쟁이 시작돼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행동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속 가르치고 책망하시고 거기까지 하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12장까지 왔어요. 이렇게 바리새인 또 중간에 또 예수님을 초청하잖아요. 식사 자리로. 고친 자리에 식사 자리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왜 어디 가냐? 저 사람이 지금 평생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친 장소에서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인 집에 가는 동안에 온 동네 사람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는데 서로 예수님 보려고 모이다가 무리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됐어요. 그리고 또 11장 54절 끝에 보면 53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이 나오는데 마치 무슨 기자들 모여들어가지고 막 계속 마이크를 들이대고 계속 막 질문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이 있는데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막 끊임없이 해대요. 근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막 난장판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라고 말해요. 참 저는 예수님을 기인 같아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떼거리처럼 몰려들어 예수님께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하고도 상대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끊임없이 힐난하면서 어려운 것을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하고도 상대하지 않고 주님이 돌아서 가지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
이 어리둥절하고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세요. 참 예수님이 놀랍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따져 묻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진 수만 명의 무리들도 아니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어리둥절하는 적은 무리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진짜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온 세상에 많은 일들로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온 세상이 진동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 대한민국을 놓고 어떤 정치 지형,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막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 북한을, 하나님 정치를,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하나님 일본을 어떻게 해주세요. 미국을 어떻게 해주세요. 쭉 어떻게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정말 놀라운데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는 이 1절 읽다가 되게 감사했어요. 주님께. 주님의 관심이, 물론 이 수많은 무리들에서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말도 안 되는 말에 대답할 말이 없으신 분도 아니죠. 그런데 주님의 관심이 놀랍게도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진짜 하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좀 어지러울 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바르고 그런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어지럽고 진동하고 이 새로운 영적인 계절, 또 시대적인 역사가 바뀌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길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주님한테 집중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떤 도전이나 수많은 상황이나 수많은 그 일거리에 자꾸 마음이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외식에 대한 설명을 재미있는 표현을 하세요. 2절 3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도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이 외식을 감추인 것이라고 말해요. 이 외식은 숨긴 것이라는 거 말해요. 겉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포장하지만 실제 내 속마음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어요. 내 속마음은 괴롭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내 겉의 모습은 늘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내가 포장할 수 있어요. 주님이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 2절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고요. 3절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서 욕하는 거예요. 어디서? 몰래. 이 두 가지 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숨기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또 숨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외식의 두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에 절대로 그것이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폭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광명천하에서 들어가듯이 드러나고, 그리고 지붕에서 다 전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외식을 우리가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의 삶의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인 외식인 거예요.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외식은 가짜 경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칭 타칭으로 자신들의 모세의 제자들이다, 말씀의 율법의 수호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감추고 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도 감추고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짓 경건은 믿음의 최대 적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 가짜 경건을 정말 가짜 경건을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의 종교를 말씀을 하세요. 마음의 종교.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유명한 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뭔가를 많이 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뒤에 하신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옛적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인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기준을 높여버리셨어요.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상해하거나 표면적으로 속으로는 신나게 저주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 법을 지킨 거예요. 내가.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표면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 사람을 때리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 마음 가운데 같은 형제에 대해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기엔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진짜 믿음은 마음의 종교인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동기로 행하는 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동기로 행하는 구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동기로 행하는 전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뛰어난 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예수 믿는 건 너무 감사한데 예수 믿고 사는 건 어렵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 또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에게 구원을 주신 분 주님이시니까 또 행하게도 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예.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서 시작되는, 마음의 동기로 시작되는 의를 행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의 가운데 갈 수 있어요. 그 뒤에 말씀들은 이제 거짓 경건에서 벗어나는 길 세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2절과 3절에는 주님이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가짜 경건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어요. 다 속이 드러날 건데 내가 이 겉으로만 내 자신을 꾸미는 것이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진짜 깨닫게 되면 진짜 경건의 삶을 사는 동기가 유발돼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인터넷에 안 띄우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 회개한 사람은 주님의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주님께 설 때 굉장히 주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설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100%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세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우리의 속에 말한 것과 내 행위가 다 드러나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죠. 두 번째 우리가 가짜 경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한 호칭을 말씀하세요. 4장 첫 줄에 뭐라고 말하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친구와의 사이는 비밀이 없는 사이를 친구의 관계로 얘기해요. 두 번째로 친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성경에서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뭐 우리 학생들은 같이 PC방만 가면 친구잖아요. 친구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친구는 비밀이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라는 개념이 나이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부부 사이도 친구가 돼야 되겠죠.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가 돼야 되겠죠. 부모님과 자녀 사이도 친구가 돼야 되겠죠. 같은 수준으로 노는 게 친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친구죠. 또 그런 의미에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이, 이것이 친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오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4절과 5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려요. 거짓 경건의 뿌리는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가짜 경건의 뿌리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이에요. 우리가 왜 가짜 경건한 삶을 사는가? 가짜로 나를 꾸미는 삶을 왜 사냐면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요. 사람들의 귀가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두려워요. 이거 벗어난 사람은 진실로 강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뛰어넘은 사람은 진실로 강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녀요. 우상이 말을 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질질질 끌려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미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때 무서워하는 거,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것처럼 가장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가장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뭔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를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잖아요. 성경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싫어하는 걸 내가 손대기 싫어해요. 그분이 원하지 않는 걸 내가 하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일단 사랑이라는 것 자체 안에는 두려움의 요소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딘가에 들어가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해요. 사랑은 미움의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의 반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할 때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지 두려워요. 그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 제거될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 그들의 말,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진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100% 사람의 말과 눈을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6절 7절에 참새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니라.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은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팔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이거 가지고 또 문장을 비교하는 분들은 이거 예수님 말 실수했다 이렇게 참 어이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왜 참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같은 내용에서 참새 1마리,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아요. 동전 하나에. 여기서는 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참새가 얼마나 그 싸구려 음식이면 두 아사리온 내면 덤으로 하나를 더 준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시고대로 하면 두 아사리온에 4마리인데 이게 너무 흔하니까 하나 더 먹으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사리,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추측한 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해 봤더니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만큼 참새가 당시에 흔하고 싸고 그냥 지천에 깔려 있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덤으로 줘도 될 만큼 그런 참새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하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하나도 주님께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에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데, 너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해요. 머리털까지 세셨대요. 2개월 전에 제가 미장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미장 원장님께서 그 형제인데 형제 내 머리를 보면서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고민한다고 머리가 심겨지나요? 그랬죠.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고민을 해야 돼요? 뭐 자고 일어나는데 머리가 다 빠진들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밀고 다니면 되지. 가끔 제가 이런 방향으로는 멘탈이 강합니다. 그냥 뭐 빠지면 빠지는데 밀고 다니면 되지, 그거 가지고 내가 왜 뭐 고민을 하겠어요. 그렇죠? 주님 더 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뭐.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이 진짜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저한테 관심이 진짜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예수님 나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귀가 들리지 않더라도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너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시고, 앞뒤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진짜로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귀한 사람이에요. 뭐 부모에게 자녀만 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온 피조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이 참 감사하죠. 이 5절에 지옥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지옥을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개흰놈이라고 해서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게헨나, 그래서 또 그것도 흰놈의 골짜기예요. 실제로 이 지옥이라고 표기되는 흰놈이라는 장소가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어요. 서남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고, 그것을 지옥과 같다고 사람들이 지옥을 말할 때 그것 단어를 썼어요. 아무도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지옥의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흰놈의 골짜기로 표현하세요. 흰놈의 골짜기는 과거에는 이 도배사당이 있는 장소였어요. 도배사당에선 어떤 우상숭배가 있었냐면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나 딸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곳이 이 흰놈의 골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증오하는 장소였고, 나중에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쓰레기장이 됐어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죽어서 묻힌 밭이 있어요. 그게 아겔다마죠. 피밭. 아겔다마가 흰놈의 골짜기 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또 그것이 또 왜 지옥의 상징이 됐냐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리죠. 불을 붙여서 태워버려서. 흰놈의 골짜기는 항상 불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불을 붙이고 또 돌아오고 불을 붙이고 돌아오니까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 끊임없이 악취가 진동하는 곳, 끊임없이 더러운 것이 쌓여지는 곳. 그래서 마치 지옥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옥은 마치 영원한 쓰레기장과 같아서 끊임없이 불타는 곳이요, 끊임없이 악취가 나는 곳이요,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 이것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다. 이 땅에 어떤 권세자와 권력자도 너희들 지옥에 던져 넣을 권리가 없다. 마귀도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없습니다. 그 지옥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말할 때 오히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마귀가 그것을 또한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은 우리가 외식, 가짜 경건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실은 가짜 경건을 벗어나는 삶이라고 가르치세요. 주님이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앞에 부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에요. 그러나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는 언제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그때예요.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숨기고 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들이고 하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그 자아, 내 자아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자아는 다른 사람이 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 누가 말해줄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내 자아는 누구냐면요,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정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는 어떤 사람이, 너는 착한 사람이, 너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면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변화는 내 스스로 내가 변화됐어 라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느 날 와서 형제님을 보니까 이 면이 바뀌었네요 라고 들을 때쯤 되면 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살펴봐야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진정한 변화는 2011년에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걸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형제 자매의 기도 생활이 정말 바뀌었구나. 저 형제 자매의 말이 정말 바뀌었구나. 저 형제 자매의 삶이 정말 바뀌었구나를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올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낳는데, 9절 10절이 늘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 9절 10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10절이요. 10절. 죄송해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보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는데.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건 도대체 뭐길래 이거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습니까? 궁금한 적 없으나 난 이거 궁금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쉽게 말하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아시죠? 주님이 이것이 진리니까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말로 인자를 어떻게 번역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싫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싫습니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라고, 내 경험상 이것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순종한 것은 회개할 때 당연히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당신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에서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부정,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부정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기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준다 안 해준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부정하면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성령님을 계속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없겠어요? 당연히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성경에 말해요.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은 뭐냐면 마치 자녀가 부모님 보고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요 라고 말하는 죄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부모를 부정하는 죄입니다. 부모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죄보다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그 예로 11절과 12절을 드시는 거예요. 시인과 부인의 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달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이 가신 이후에 박해의 시기가 옵니다. 박해의 시기를 위해 주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박해 때 주님을 배교하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가짜 외식이라는 거예요. 가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가짜 경건의 삶을 살 때 언젠가 내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될 그 결정적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짜로 살았기 때문에 내 진짜를 물어볼 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원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가짜 경건의 삶을 산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무거운 메시지죠. 우리가 연초에.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가짜 경건을 빨리 다 쓰레기장에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가짜들. 하나님 우리를 진짜만 상대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 중에 내가 1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은 뭘 아시나요? 진짜 기도를 아세요. 우리가 1시간 예배해도 하나님은 진짜 예배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만 받으시잖아요. 그 나머지는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가짜를 제거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께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2017년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는지, 내가 가짜 경건의 누룩이 있는지,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와 사람의 입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짓으로 꾸미거나 또 반대로 사람의 눈과 귀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거나 둘 다 주님이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모든 외식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삶을 주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